할렐루야. 9월 16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는 50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찬양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면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장 1절 말씀 한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대하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큐티 본문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역대하 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해서 10월 마지막 날까지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와 동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말씀은 처음에는 역대상하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서 한 권으로 읽혀졌는데요, 후대 역사의 기록이 이제 길어지면서 역대상, 역대하 말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계보에서부터 다윗의 통치 전반의 역사를 다루는 역대상 말씀과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 통치, 왕국 분열 후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 역대하 말씀으로 분류가 됩니다. 역대기는 정통적으로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2차 포로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그러한 역사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서의 특징은 역대상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역사의 태초부터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포로 기한 시대까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동시대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말씀은 선지자 관점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를 기술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적 측면, 종교적 측면을 강조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별히 역대하 말씀은 멸망하는 북왕국은 거의 언급하지 아니하고 성전과 제사를 강조하는 남유다의 선왕의 업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요,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서는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이 원인을 분석하였다면, 역대기 말씀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지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윗과 솔로몬 왕의 범죄에 대한 부분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선별적인 역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왕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대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선하게 동참하는 그 방법의 길잡이를 제시해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선하게 동참하는 방법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능력이 많고 소유가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격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분명한 목적과 방법이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거할 궁전을 짓기 전에 먼저 여호와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마음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짓고자 한 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실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성전을 자기 나라의 권세 가시를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집으로 삼고자 하는 믿음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직후에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국가 내외로 정치적, 군사적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묵상한 역대하 1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영광까지 받게 되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솔로몬이 행한 이어진 행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궁궐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성전을 먼저 짓고 궁궐을 건축한 이 순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질, 성공, 그리고 세상의 안락함이라는 자신만의 궁궐을 먼저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궁궐을 먼저 짓는 자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성전을 먼저 짓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큰기쁨교회가 9월의 도서로 선정하여서 함께 읽고 있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주제처럼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궁궐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성전을 먼저 짓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짓고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궁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솔로몬의 결심, 결단은 성전 건축이 단순한 건축물을 짓는 하나의 국가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역대하 말씀에서 왜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며 궁궐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기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후입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 그들의 성전이 회파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고, 포로 생활 가운데 성전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건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커다란 영적인 충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 전하여진 성전 회복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며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곧 무너진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복된 성전은 곧 회복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지만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믿음의 성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전 회복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너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회파되어 있는 믿음의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수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을 다시 지어 나갈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